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로서의 또는 그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그림자적인 것으로 암호적인 것으로 그 내용들을 택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셨지만은 정작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말았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데 그 정력을 낭비하고 있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삶은 오실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택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적인 모습처럼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타난 그림자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배워볼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먼저 그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 그렇게 명령해서 그 광야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늘 이동하는 그 텐트로서의 그 자신의 집과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 그 식양대로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하던 중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각각 3개의 지파씩 4개의 그룹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때는 일반 백성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최고 한가운데는 성막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될 그러니까 신약적인 모습이죠. 이런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의 진영은 이렇게 그 화면에 띄어지는 그런 내용처럼 대오를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진영의 가장 앞에 서게 되었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셔서 직접 끌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정처가 없이 살았던 그 광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은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아들로 양자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내용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죠. 이 성도들의 시작, 인생들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벌거벗은 상태였잖아요. 이 벌거벗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도록 하는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양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시느냐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 전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진 그 도표를 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 중에 주의하여서 보실 부분이 지성소의 크기죠. 가로, 세로가 각각 1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집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에 붙여진 그 판결 흉패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분향할 제단 역시도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장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확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것은 네모가 반듯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의 환상 중에 청량했던 그 성전의 뜰과 지성소와 번제단 그리고 성소에 속할 땅의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청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속하여야 할 땅으로 요한의 세상에서 처음 등장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은 지구의 어느 한 곳에 특별한 곳인 그 지성소격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넣어서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 대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지성소다 이렇게 지칭을 해본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늘 있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어, 그런 각종 과일이 충분한 곳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는 그런 천국의 모형으로서 섰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에는 네 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보석으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지만은 계속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 에봇을 만들 때 판결의 흉패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네모가 반듯한 판결의 흉패에는 네 줄로 깨어 있는 보석들이 있었죠. 각각
그 네 줄마다 세 개의 보석들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석에 비유되었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이러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신을 믿는 거죠, 오히려. 아담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과 그림자적인 예표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부터 회개할 것으로 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봐서 완전히 '아 이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돌려놓으면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또 돌려놓으면 또 따라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창녀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 바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기록한 이 호세아의 내용이지요. 호세아서의 내용. 이런 배역하고 엄행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에 걸맞은 그런 행실이 나오도록 만드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히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도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있게 될 거야. 이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있게 될 거야. 요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띄워놓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가슴 부분에 정사각형으로 된 부분의 그 판결의 흉패 부분이 보이시죠? 자, 설교를 진행하면 잠시 다른 말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봇의 가슴 부분에 정사각형으로 된 판결의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심판을 행할 때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판결의 흉패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석줄에 네 개의 보석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넉줄에 세 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가 12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판결의 흉패에 달린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오버랩되죠. 바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나야 할 택한 백성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고 그 실체로 온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담처럼 그 생명의 말씀에 오히려 걸려 넘어져 진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앞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아까 진영도 보셨듯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방법으로 끌고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들로 만드시고 청량했을 때 네모 반듯한 지성소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봤을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 바 되었다 이렇게 청량했을 때 모자랐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개의 길로 돌이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행한 일들이 기억나시나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실 때 대부분 뭐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을 낼 것인데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번을 두드렸기 때문에 모세는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의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거 말입니다. 이게 주체가 아론과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마치 자신의 지팡이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이렇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여기서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그의 지팡이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거룩을 훔쳐서 자신의 사유화를 하였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라 하면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이 율법을 받은 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죽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절기금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들을 하시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것들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킴에 매몰되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결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나는 구약의 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성인, 그러니까 활용 점정격인 그 완성을 찍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아이의 삶을 사시고 그 삶을 완벽하게 다 살아내신 그것,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는 그림으로 완성시켜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마치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 발판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 60만의 기성세대가 다 죽고 난 새로운 세대로 태어난 6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또 어 모세와 예수님, 이것을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이름이 호세아였던 그를 굳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그것은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그 초등 학문을 가르치던 모세에 이어서 마음의 돌판에 새겨진 생명이 있게 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아 설명용 교보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호슈아, 그다음에 예슈아, 예수,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 미랄이 땅에 썩어 지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이 성취되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두 돌판의 그 언약의 말씀은 조각목으로 만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는 율법이라는 그 초등 학문과 같은 것으로부터 다시 그 율법 안으로, 그 언약궤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니 언약 자체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지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3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구약의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번성하고 많아진 이 언약이 성취된 이때에는 이제 언약의 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 준 땅, 그 땅,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던 그 바벨탑, 바벨성을 쌓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땅의 그림자 격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구약의 모습들이고 그 옛 언약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삶을 통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의 장막 성전을 거치고 또 솔로몬의 성전, 또 이후에 여러 성전들이 이렇게 재건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위치된 것은 결국 언약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표적인 그 성전의 필요성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가서 성전 뭐 건축 성전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러고 또 교회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언약궤가 필요하고 두 돌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습니까? 또 성전이 필요하기 위해서 또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한데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는 성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아니, 장차 되어야 될 그 천국, 그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표된 그 성막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